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28장 1절부터 28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은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거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곡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욥은 빌닷의 세 번째 이야기에 대답한 이후로 자신의 친구들로부터 무고하게 공격받았던 것에 대한 억울함을 거침없이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친구들이 스스로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욥은 사람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 말함으로써 자신의 친구들도 실제로는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경솔하게 말했는지를 책망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자, 은이나 금이나 철이나 동 같은 광물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여기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서 말한 광물들과는 달리 지혜는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말하기 위한 밑밥을 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와 같은 광물들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감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자, 여기에서 욥은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철을 탐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위험까지 감수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물들이 얼마나 깊은 땅 속에 숨겨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동물들은 그 광물들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자, 하지만 욥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람들은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또 그것들을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욥은 사람들이 귀한 광물들을 얻기 위해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그 뿌리까지 파헤치고 바위에 굴을 뚫고 강을 뚝으로 막기까지 해가면서 보물들을 캐낸다고 하였습니다. 보물을 캐내는 일이 이렇게나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렇게 광물들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지혜를 얻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욥은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깊은 물과 바다 속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이 말은 친구들이 지혜에 대해 했던 말들에 대한 욥의 반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전제하고는 자기들의 지혜는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며 또한 스스로 깊은 숙고와 관찰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일수록 지혜롭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에서 사람이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의 이 말은 자신의 친구들이 얻었다고 주장하는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닐 것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지혜는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욥은 지혜의 값이 그 어떤 귀금속으로도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잠언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런데 어째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은 것일까요?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나 정직하게 살면서 자기의 길을 지키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게 된다. 보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이나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뿐만 아니라 전도서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이 내용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표준 세번역의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유산을 얻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지혜가 돈보다 더 좋은 이유는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잠언과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바를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지혜가 금이나 은이나 돈보다 귀한 이유는 지혜가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욥은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자, 20절에 기록된 말씀은 12절에 기록된 말씀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2절은 그러나로 시작되고 20절은 그런즉 또는 그렇다면으로 시작되고 있을 뿐입니다. 귀금속들은 땅을 파면 나오지만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귀금속보다 더 귀한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혜는 모든 생물의 눈에서 숨겨졌고 멸망과 사망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라고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욥은 이 모든 진술에 이어 하나님만은 지혜의 길을 아시며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아시며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감찰하시며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실 때에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선포하시고 지혜를 굳게 세우시며 지혜를 탐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지혜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해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잠언 16장 16절, 17절 말씀과도 서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자, 지혜와 명철과 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명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악을 떠나는 것이 빠져 있고 그 대신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과 서로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자를 알면 악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혜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얻었을 때의 결과는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을까요? 욥이 말한 바에 따르면 지혜는 귀금속 광물을 찾는 것처럼 탐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 연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상들로부터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혜는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유일한 방법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지혜가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사람이 스스로 찾아내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애굽의 통치자, 즉 애굽 총리가 되어 그 직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 또 모든 서적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었죠. 그의 친구들도 높은 지위에 올라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심한 박해를 받게 될 제자들을 향해 그 어떤 대적도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서만 이것을 사람에게 주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많이 다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혜라는 것을 많은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 또는 생겨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륜이 쌓일수록 지혜롭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타고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나면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얻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늘 함께 하시면서 때마다 시마다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치 솔로몬이 지혜를 타고난 사람, 지혜를 아예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혜라는 것이 지식과도 마찬가지로 조금씩이라도 축적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라도 지혜로워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무척이나 총명했던 사람이 나이가 든 뒤에는 한순간에 총기를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결정만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정말 지혜롭게 모든 판단을 내려서 사업을 크게 일으켰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려가지고 사업을 망치는 경우가 있죠. 자식을 또 잘못 키워가지고 또 그 자식한테 물려줬다가 다 사업을 말아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지혜라는 것이 쌓으려고 한다고 해서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그 때에 필요한 그것을 얻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전에 쌓아놓은 거 지금 상황과 전혀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라는 것이 결코 쌓아두고자 해서 쌓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서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 지혜를 얻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이가 젊더라도,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 늘 바른 판단을 하고 늘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한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정직한 길로만 걸어가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힘입어 늘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저희의 영혼을 온전히 보존하고 많은 사람들로 유익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